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연결된 책입니다. 승천이라는 예수님 그 사이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오늘 같이 좀 읽었고요. 그 네모의 꿈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가사에 보면 이런 노래말이 있습니다.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네모난 것들을 많이 소개합니다. 버스도 네모나고 책가방도 네모나고 학교의 교실, 오디오, 스마트폰, 이제 최신 버전을 그렇게 또 가사를 바꿨는데,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언제나 듣는 이야기는 어른들의 멋진 말이 있다라는 거죠. 지구는 둥글다 하면서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돼, 둥글게 살아야 돼. 그래서 많은 이들이 획일화된 생활 속에서 반감이나 개성을 이제 말한다, 이렇게 이제 이 노래를 해석하는데요. 그러니까 네모가 숨겨놓은 꿈들이 펼쳐져 있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제가 이 가사에 집중하는 게 아니고 꿈에 대한 집중을 좀 하고 싶어서 잠시 얘기한 건데, 누구든 꿈을 꾸잖아요. 꿈을 꿉니다. 우리 여기에 자녀들도 있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장년도 있는데 26년에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꿈을 꿈꾸고 계십니까? 새로운 꿈을 우리는 또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꿈은 뭘까요? 본문은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된 본문이거든요. 여기 아버지의 마음이 좀 담겨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증인이 되길 원하세요. 증인. 오늘 1장 8절 사도행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직접 봤고 들었고 내가 경험했기에 진술할 수 있고요, 보증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전했던 가르침의 핵심 주제를 사도행전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신의 행적, 즉 말씀과 사역을 통해 그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치유하셨고요, 회복시키셨죠. 그런 치유와 회복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맛보기로 보여주신 그림들입니다. 그리고 죄사함을 통한 구원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인간 죄의 문제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나 예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해결된 자가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가 함께 이제 4년 차 접어들고 이제 5년 차를 향해 가고 있는데, 그간 주신 은혜가 참 많았잖아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한 것은요, 제가 초창기부터 강조했던 건 복음 중심이잖아요. 예수 중심이고 우리 교회 이름에 담겨 있는 것처럼. 그래서 복음이 비전의 삶으로 세상을 복되게 하자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 중에 하나거든요. 그것을 위해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마음 이야기해 드렸고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많이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복음이란 단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양육, 또 말씀 읽는 것들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섬교, 섬김, 앞서 사진 보았던 것처럼,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 차례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2026년에는요 좀 더 영혼을 세우고 살리는 그런 일에 좀 마음을 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복음으로 비전의 삶으로 계속해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입니다. 그 일이 2026년에 좀 더 준비하고 진행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으로 만나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향해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전에는 지원하던 선교였다면 이제는 좀 움직이는 선교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래서 증인에 관한 이야기를 좀 오늘 나누고 싶어요. 사도행전 본문을 보면요, 증인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있음을 좀 보게 되는데, 하나님 나라 관점이죠. 하나님 나라 관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이제 그 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바로 질문해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 되는데 예수님,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가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으니 이스라엘 나라 해방을 지금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 이제 부활하셨으니 좀 이 나라를 좀 회방시켜 주십시오라는 소원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려있고 아버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현재의 문제 해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이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현재에 있는 나라에 말씀하지 않으세요. 회복도 제자들이 원한 현실의 회복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자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드러난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군사력이나 정치력이나 어떤 혁명을 통해서 해방되는 나라가 아니고요, 성령의 확장이 되는 나라고 영적인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 일을, 그 나라 확장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길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으로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나라예요. 그럼 우리가 혼동을 일으키기 쉬운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는 점진적으로 확장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살면 이 땅에 사는 거 무시해도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교회가 뭐 가끔 전원교회도 있긴 하지만 교회는 대부분 산에 있지 않고요, 사람들이 있는 그 도시 안에, 시장 안에 있습니다. 세상을 떠나 살지 않습니다. 기독교회는 세상에 들어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가만히 쳐다보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라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갈릴리 사람들아, 이들 태생을 얘기하는 거고, 이들 출신, 그리고 지금 있는 땅을 얘기하는 거죠. 이 땅의 사람들아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것 중 하나는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져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과거에 시한부 종말론을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재림의 날을 딱 정해놓고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모여요. 재림을 기다리자 하면서. 마지막 때를 알려주는 것이 인간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걸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아버지의 권한에 다 두신 거죠. 하나님은 종말의 때 주님이 오시는 날을 만약 안다면 죄인인 인간은요, 그 전날까지요 내 식대로 살다가 그날만큼 아마 준비할 겁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요, 일상의 자리에서 살아내기를 원하는 믿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것을,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을 등지고 살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속적인 것을 거스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천사가 말하는 거죠. 갈릴리 사람들아, 올라가시는 이 예수님 쳐다보지 말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대로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 쳐다보고 이제 들어가서 증인이 돼. 기독교는 명상과 같은 정적인 경건만 추구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한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는데요. 제자들이 땅끝까지 가라는 명령을 받고 하늘을 쳐다보고만 있었다는 것은 모순된 일이다. 그들을 부르신 목적은 별 보고 점치는 점성가가 되라는 것이 아니고 증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증인이 된다는 것은요, 말씀을 들은 대로 복음적인 삶을 살아내는 거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또 학교나 또 교회나 여러 영역 속에서 탁월하게 일을 하고요, 맡겨주신 본분을 가지고 믿음직스럽게 감당하는 것이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이 부분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개 엔진을 돌리는 것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면서 이 세상 속에서 또 최선을 다해 믿음직스럽게 살아내야 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 그래서 주신 것이 있어요. 이런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세 가지가 있는데 필요한 것인데, 첫 번째는요,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입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4장 45절 말씀인데,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얘기를 오늘 44절부터 47절까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그 시편, 구약 성경을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인데, 꼭 성경에 대한 얘기인데, 그 성경에 대한 글이 다 주님을 향한 글이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부활하셔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전파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깨닫고 살라라는 거죠. 이 말씀은 복음의 진리가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그 행함조차도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를 위안 삼는 도구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을 보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구원을 주셨는가? 그래서 나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는가? 만약 이런 죄사함의 해결을 누리지 못한다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증인의 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빚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죠. 그러한 일상의 회개와 믿음이 지속되어야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경험하고 누린 것이 없는데 나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가도록 애를 쓰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아야 증인이 된다. 성경은 책이잖아요. 읽어야 됩니다. 들춰보아야 합니다. 오늘도 와서 보니까 비블레시아 앱을 깔고 막 찾아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 안에서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달라는 간구도 기도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일반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함께 말씀 읽자고 권하는 거예요. 여러 성경 읽기표를 제안하는 것도 그렇고요, 3년에 제발 1독이라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그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를 성경 안에서 찾고 발견해야 증인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위로부터의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근데 증인은 그 자리에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경험한 자이잖아요. 저 여러분은 실제로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 그리고 고난, 부활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저와 여러분을 증인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1장 8절에 사도행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라라고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누구이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구나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를 알게 하는 영이고 가르쳐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통해 우리는 예수를 보고 듣고 만진 거죠. 맛본 거죠. 그러한 권능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권능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권능이잖아요. 이 권능이 임하면 어떤 사람도 성령 안에서 권능을 경험하면 복음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고 나누는 증인이 되는 힘이 이 권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권능이,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맞아요. 복을 받습니다. 오늘 함께 교동문 읽었던 것처럼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의 복을 받죠.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에 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을 주시기도 하고요, 경제적인 회복을 주시기도 하고 환경의 변화도 주십니다.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고난과 힘겨운 삶에서 또 해결책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도 담임이 되면서 내가 기복신앙자인가라고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성도들의 삶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복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왜요?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삶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이 드니까 그 부분의 회복과 변화와 도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만 그치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보면 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이에요.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그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이 예수님께서 예고하신 대로 오셨어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이후에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은 이 자리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은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권능이잖아요. 세상이 말하는 건강이나 어떤 물질의 회복이나 관계 회복, 진학, 합격, 결혼, 다양한 바람, 소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권능, 해결은 고난과 부활의 권능이라는 이야기죠. 세상 사람과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의 권능을 경험한 자로 살아야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가 이 세상 사람과 달라야죠. 그렇게 우리가 배워가는 거죠. 경험해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임재하시면, 도우시면 회복하게 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모든 걸 잃었지만 정말 중요한 영혼의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들을 우린 종종 듣잖아요. 한 성도님이 2025년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올해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만났기에 정말 변화됐습니다. 다락방과 양육을 통해서 진짜 제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묶여있던 과거의 아픔과 결핍에서 자유롭게 됐어요. 관계의 문제 회복되었고요. 중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기도도 많이 못하고 마음만 가졌는데 그 마음의 소원을 우리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 감격을 주변의 사람과 나눠서요. 그 사람이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고요. 또 자유하고 변화된 이 모습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또 전하고 싶다, 알려주고 싶다라는 갈망이 있다라는 이야기 전해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참된 자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요, 다른 이에게 그 자유와 회복을 소개하고 싶은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었지만 부활했고 살아난 경험을 했기에. 우리 삶에 고난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권능을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면요, 그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에 도전을 받을 겁니다. 이를 위해 약속하신 것, 즉 성령으로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오늘 말씀해 보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기도하라. 기다리라. 기도하라. 제자들이 이후에 이 기다리라는 말씀을 가지고요, 함께 모여서 한 곳에 모여 기도합니다. 힘써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 기도를 다시 한번 좀 돌아봤어요. 지난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기도해 왔지? 최근 나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지?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간구를 드리고 있지?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요, 참석했던 한 신학생 집회가 있었어요. 그때 둘째 날 새벽 집회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인도자는요, 안산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인중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참 열정이 넘치셔서 만보기를 차고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이제 한 번 설교하고 나면 만보가 찍힌대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제 설교하신 분인데, 그때 본문이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리라, 이 말씀. 목회와 신학 공부와 앞으로의 증인된 삶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힘듭니다 라는 그 이야기였습니다. 그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라고 권하셨어요. 그날요, 아주 기이한 일이 벌어졌는데 한 사람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아침 식사가 지금 지나가는데도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남아서 오래 기도했던 기억이 저에게 남아있어요. 무조건 기도를 오래 하자라는 이야기 저는 드리는 거 아닙니다. 마음 주시면 길게 해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저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자는 거죠. 정말 그 성령의 권능을 덧입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시간을 정해놓고 때로는 여기까지 하고 멈추는 그런 삶이 아닌지, 진짜 간절함과 절갑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지, 사역을 하면서 인간적인 판단만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무시하며 내가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을요,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성령의 일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리더의 일도 아니고 저와 모든 사람, 증인된 사람들의 일이라는 거예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일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도 안 바뀌는 일들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함께 기도하면서 새해를 시작하기를 원해요. 시간을 좀 떼어보세요. 장소를 좀 떼어보세요. 정말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덧입을 때까지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 함께 또 14일간 기도하게 되고요. 또 그 이상 더 기도해도 되는데요. 그렇게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간구할 때 증인된 삶, 저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만요, 세상에서 충실히 살면서 영향을 주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엇보다 고난을 통해 부활의 권능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더니라는 구절이 있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24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신 후에 축복하세요. 참 이 장면이 너무나 감동스럽더라고요. 저는 한글 성경은 번역 자체로 축복이라고 올려놨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축복을 또 구하세요. 누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거겠죠. 한편으로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늘 아버지께 복을 비는 내용 생각할 수 있죠. 저 여러분이 증인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도움을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복 주세요. 복되길 원하세요. 민수기에 나온 제사장적인 축복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 떠올리게 되는데요. 민수기 6장 23절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자신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저 여러분을 복되게 여기세요. 복된 삶으로 인도하세요. 주님 알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요, 구원을 얻은 것이 복입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한 해를 주님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하는 것도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연말 연초라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 욕망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복이 있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위기에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렇게 복을 누릴 때요, 제자들 보니까요, 돌아가서 어때요? 기뻐하고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이 기쁨과 찬양 또한 주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이 믿는 자에게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성도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며 절망하면 세상은 많이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아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이 고난만 있으면 매번 절망하고 낙망하고 걱정하고 불평하는 이 모습을 난 이해가 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자, 여러분이 주님의 축복을 누린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얼굴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저한테 하는 얘기요. 저도 이제 거울 보고 잘 얼굴이 변화되기를 기도해야겠다. 얼굴을 좀 안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기쁨이 좀 넘쳐야 될 것 같고 얼굴에 믿음이 드러나야 되잖아요. 믿음이 묻어나야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와서 얼굴 찌푸리고 얼굴 어둡고 뭐 힘들어서 그럴 수 있겠지만, 근데 삶의 자리에서 늘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걱정과 염려와 의심과
얼굴이 다 드러나서 막 울그락불그락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여길까요? 저도 자유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하자. 이 성도들 이제 만나다 보면 다양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감정이 전이될 때도 있어요. 저도 우울해지기도 하고 침울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오늘도 신실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하길 원해요. 그런 모습이 고난 가운데 부활을 경험한 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로 사는 것은요, 증인으로 사는 삶입니다. 증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이 땅에서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삶의 자리, 하나님 나라 관점을 가지고 살기에 더 성실하게, 탁월하게, 열심을 다해 살아야 돼요. 부부 안에서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감당해야 되고요. 부모의 역할, 또 직장에서 내가 일하는 것, 또 사업장에서 애쓰는 것, 또 학교에서 내가 맡은 본분인 공부를 또 하고 또 협력하는 일들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한 부활의 권능을 전해야 돼요. 2026년 전도와 선교를 좀 감당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보내고 섬기는 걸로 했다면, 지원하는 걸로 했다면 이제 여러분이 가셔야죠. 같이 삶의 자리 가운데 가세요. 우리가 말씀이 이제 마치면 전도 대상자 카드 드렸잖아요. 기도하기 전에 이제 함께 쓰게 될 텐데, 한쪽은 올 한 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을 적는 난이 좀 한 3칸 정도 있고요. 또 한쪽은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내가 교회에 초대하고 싶은 사람을 적는 난이 있는데, 1명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초대할 사람. 아마 양쪽에 있는 칸에 똑같은 사람이 써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도전하는 이유는 올 한 해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좀 애를 써보자. 증인된 삶 쓰고 마음을 다해 한 해 동안 전하고 나누는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알아야 돼요. 마음을 열어 깨닫게 해달라는 마음 가지고요, 힘써 읽어보세요. 지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머무는 말씀이 돼야 되고요,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덧입을 때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인생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고난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그럴 때 우리 주님이요, 그냥 계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기쁨과 또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행전을 써가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